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읽다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러한 축복과 약속을 하십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보다 더 든든한 약속, 이보다 더 든든한 축복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직후에 아브라함은 가뭄이 들자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그곳에서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이렇게 애굽 사람들을 속입니다. 그래서 통치자 바로가 아브라함의 부인을 취하여도 찍소리를 못합니다. 보다 못해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바로를 징계하심으로 그 위기에서 벗어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를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름다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자기 살겠다고 자기 아내에게 자기 보고 오빠라고 부르랍니다. 오빠 하다가 아빠가 되는 것은 봤지만 아빠 하다가 오빠가 되는 것은 아마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이런 기막힌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확실한 보호하심의 약속, 그 축복을 받은 직후의 일입니다. 이게 더군다나 이것이 이번만 있는 게 아닙니다. 얼마 후에 그랄 왕 아비멜렉의 땅에서도 아브라함은 똑같은 짓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용기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어도 용기가 없으면 우리의 삶은 이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어쩌면 가장 추하고 비겁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으면 우리에겐 그만한 용기가 있어야 그 축복이 빛을 납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뭔가요? 은혜가 부족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그러면 뭐가 부족한 겁니까? 말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말씀은 성령의 감동 속에 우리 안에 충만하다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우리에게 뭐가 부족한 겁니까? 용기가 부족합니다. 용기가 없어요. 우리 안에는 늘 선한 생각들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우리 안에는 늘 거룩한 감동이 일어납니다. 그렇지, 그렇게 살아야지 하는 깨달음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것을 그것을 실천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길 용기가 우리에게 부족합니다. 오래전에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 어려운 사람이 동량을 구하며 지나갈 때 참 불쌍하다고 도와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그 동량 바구니에 동전 하나를 넣어주지를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부끄러워서요. 인색해서가 아닙니다. 부끄러워서. 용기가 없어서. 남들이 괜히 잘난 체 한다고 할까봐 그냥 못 본 채 했습니다. 불의를 보고 침묵하면 안 된다고 배웠습니다. 부정과 부패에 연루되어서는 안 된다고 배웠습니다. 그럼에도 불의가 눈앞에서 이루어지는데도 용기가 없습니다. 부정이 이루어지고 부패의 현장에 있음에도 용기가 없어서 모른 척합니다. 그러다가 남의 하는 말을 들으면 입에 거품을 물고 정의와 진실과 정직과 청렴을 말합니다. 그러면서도 정작 자신은 용기가 없어서 그 현장에서 할 수 없이 그랬다느니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다느니 하면서 그 당시의 시츄에이션을 탓합니다. 자신의 용기 없음을 고백하지 않고 말입니다. 우리 교회에 제가 부임하고 얼마 안 되었어요. 어느 분이 택시를 타고 교회에 오셨는데
왕십리 중앙교회 갑니다라고 하니까 그 택시 기사분이 그러더랍니다. 그 교회에 최근에 젊은 목사님이 새로 부임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라고 하니까 이렇게 사족을 달더랍니다. 그 목사 운동권 출신입니다. 조심하세요. 그래서 제 과거가 드러났습니다. 대단한 것도 아니었는데. 그 대학 시절에 학창시절에 한 번은 4.19를 앞두고 탄압받는 인권을 위한 자유의 선언을 하기로 친구들과 비밀히 의논을 하고 이 일을 4월 18일 오후 2시에 교정에 있는 4.19 기념탑에서 하자고 결의를 했습니다. 그 자리에는 6명인가 7명밖에 없었는데 우리가 의논을 하고 그 방을 나서는 순간 그 비밀은 곧 당국에 알려졌고 4월 18일 2시에 이미 4.19 기념탑에는 이상한 사람들이 쫙 깔리고 있었습니다. 가기만 하면 곧바로 잡혀간다는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순간 두려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안기부의 전신인 당시 중앙정보부의 남산이나 남영동 가옥으로 끌려가면 거반 죽어서 나온다는 것이 그 당시의 정설입니다. 그러니 이 이야기를 듣고 두려운 생각이 확 듭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뭐를 취하고 도망갈까? 갈등이 생길 때 제 안에서 이런 음성이 들리는 듯 했습니다. 너 나를 따르겠다고 하면서 이것도 없었단 말이냐? 그게 뭘까요? 용기예요. 예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듯한 말씀이었습니다. 너 말이다. 용기도 없이 나를 따르겠다고 했단 말이냐? 용기도 없이 진실을 얘기했단 말이냐? 용기도 없이 정의를 부르짖는단 말이냐? 신앙의 세계에선 은혜 받음, 깨달음에서 끝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을 외치고 선언하고 실천함이 있어야 하는데 이때 필요한 것이 용기입니다. 용기 없이 그릇된 자신의 전 생활과 어떻게 관계를 끊을 수가 있습니까? 용기 없이 죄악된 어두운 삶에서 어떻게 진리의 빛된 삶으로 돌아설 수 있단 말입니까? 용기 없이 우리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용기는 우리의 신앙을 구체화시키는 힘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용기를 얻을 수 있을까요? 용기는 선천적인 건가요? 신약성경에 보면 인상적인 한 사람이 나옵니다. 니고데모. 그런 유대인 사회에서 지도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왜요? 사람들의 눈길이 무서워서, 즉 용기가 없어서 그랬습니다. 예수님에게 관심은 있었는데 자기의 사회적인 이 포지션을 볼 때에 이거 만만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수군거릴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부담스러워서 몰래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사람이 두려워서, 눈길이 두려워서 몰래 예수님을 찾는 모습, 전형적인 믿음의 용기가 없는 신자의 모습입니다. 예전엔 말이죠, 어떤 사람은 교회 오는데 목욕 가방을 들고 옵니다. 성경 찬송가를 들고 와야 되는데 목욕 가방을 들고 옵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사람 눈에 띄는 것이 부담스러워서 성경 찬송가를 목욕 가방에 집어넣고 들고 오는 겁니다. 하기야 교회 오는 것도 영혼의 목욕을 하러 오는 것이니 뭐 그렇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사람의 눈을 의식하고 부담스러워하던 니고데모, 그가 변하는 모습이 요한복음 7장에 나타납니다. 유대 지도층이 일방적으로 예수님 일행을 비방을 하자 그때 니고데모가 동료들의 야단을 맞으면서도 예수님의 일행을 옹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겁쟁이가 말이요,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 봐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그 사람이 대낮에 동료들 앞에서 예수님 일행을 옹호합니다. 그러다가 요한복음 19장에 가면 또다시 니고데모가 등장하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에 제자들이 모두 도망가 버려서 예수님의 시신을 장례 치러줄 남자가 없는 그 막막한 상황에 니고데모가 등장합니다. 그것도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배신할 정도로 살벌한 그런 분위기에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겠다고 등장합니다. 대단한 용기이죠. 비결이 뭘까요? 그는 어떻게 이렇게 멋지게 용기 있는 성도로 변화해 간 걸까요?
겁쟁이가 어떻게 이런 영적 강골로 거듭난 걸까요? 갑자기 불 받아서요? 수련회를 다녀와서요? 제자 훈련을 진하게 받아서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믿음의 공동체에서 생활을 합니다. 성도들과의 교제를 합니다. 신앙 공동체에서 부족하지만 그래도 꾸준히 믿음을 나눕니다. 마음을 나눕니다. 은혜를 나눕니다. 날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예수님께 말씀을 배웁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삽니다. 여러분 혼자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혼자 하는 신앙생활 결코 신앙이 자라지 못합니다. 성숙하지 못합니다. 신앙은 함께 할 때에 자랍니다. 불교 신앙은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고생을 하고 혼자 득도하는 신앙이지만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형제와 자매들과 믿음의 공동체에서 함께 크는 것입니다. 혼자 큰 기독교 신앙은 독선에 가깝습니다. 고집에 가깝습니다. 건강하고 건전한 신앙은 예수님과 함께 성도들과 함께하는 가운데 자랍니다.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할 때만 해도 우리 교회 성도들의 신앙 형태는 함께 더불어 하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구역 예배도 나이 드신 어른들과 젊은 세대가 함께 하는 그런 예배였습니다. 지금의 젊은 권사님들, 그때는 모두가 새댁들이었습니다. 기도회도 그랬습니다. 봉사도 그랬습니다. 모든 면에서 함께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어른들이 지식적으로나 지성적으로 매우 부족을 해도 그렇게 어울려 함께 지내며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하면서 배우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봉사를 간다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묻지도 따지도 않고 다 함께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어른들을 통해서 배워나갔고 신앙이 자랐습니다. 신앙의 담대함도 그렇게 배웠습니다. 혼자 철야 기도하는 것도 그때 배웠습니다. 섬기는 것도 그때 다 어른들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이렇게 더불어 하지를 않습니다.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 같은 연배끼리, 아니 어떨 때는 자기 혼자서만 신앙생활합니다. 부대끼는 것을 힘들어합니다. 자기 취향과 다른 일을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늘 혼자입니다. 그러기에 여기저기 배우러는 잘 다닙니다. 많이 배우고 많이 깨닫고 많이 다니는데 신앙은 자라지를 않아요. 전형적인 니고데모의 초기의 모습입니다. 교회에서 수련회를 한다 하면은 전에는 아무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다 함께 참여했는데 그리고는 거기에서 뜻밖의 은혜를 받고 뜻밖의 교제를 하며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했는데 지금은 따집니다. 왜 거기를 가냐? 왜 이때 가냐? 그렇게까지 가서 뭐하냐? 누구랑 자는 거냐? 똑 부러지는 소리는 잘하는데 여러분 신앙이 성장 성숙하지 않아요. 계속해서 사람 눈을 무서워하고 사람들의 중얼거리는 소리를 힘들어합니다. 가급적 피하려고 합니다. 자기의 속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신앙의 대열에서 뒤로 계속 밀려납니다. 아닙니다. 신앙은 말이죠. 공동체에서 함께 더불어 생활하며 배워야 합니다. 그러면서 운행하시는 성령의 하나님의 역사 속에 성장하고 성숙해야 합니다. 니고데모 따로 제자 교육 받은 거 없습니다. 다만 예수님과 더불어 믿음의 공동체에서 함께 지냈습니다. 그랬더니 점점 그에게 영적 용기가 생깁니다. 그리고는 결정적일 때에는 Yes, I am a Christian. I love Jesus.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확실하게 사람들 앞에서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령한 믿음의 용기는 공동체에서 배우는 겁니다. 신령한 믿음의 용기는 성도들과의 교제 속에서 자라는 겁니다. 예수마을 구역을 중시하십시오. 선교회에 참여하십시오. 봉사에 참여하십시오. 성도들과 함께하는 시간과 공간을 중시하십시오. 못 배운 사람들이라고 못 사는 사람들이라고 무시하지 말고 함께하십시오. 거기에 거룩한 용기, 신령한 용기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의 신앙은 용기로 인해 격려로 인해 쑥쑥 자라게 됨을 믿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결정적인 신앙인의 용기는
이 외에도 아주 중요한 통로를 통해 우리에게 전해져 옵니다. 오늘 그 성경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겟세마네의 고민, 고뇌, 두려움의 현장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서에 보면은 이때 예수님의 심정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민하고 슬퍼하사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그야말로 고뇌에 찬 모습입니다. 사실 예수님도 십자가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죽음은 두려움이었습니다. 알긴 알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던 것이죠.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시는데도 성부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왜요? 같은 기도, 두려움에 부담감에 가득 찬 기도를 3번이나 반복하여 드릴 정도였습니다. 응답이 없었다는 뜻이죠. 그것도 말이죠, 마지막에는 얼마나 간절하고 절실했는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기록은 말이죠, 누가복음에만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이것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누가는 의사입니다. 의사이기에 땀방울이 핏방울같이 보이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어떤 몸의 고뇌인지를 잘 압니다. 마치 몸 안에 진액을 짜내듯이 그렇게 주님께서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장면을 이렇게도 기록하였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신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이렇게 고민하는 예수님에게 천사가 나타납니다. 43절에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온 힘을 다해서 부르짖는 그 자리에 천사가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이후로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초연히 걷기 시작합니다. 주위에서 별의별 소리를 다 해도, 어떠한 위해를 가해도, 어떠한 모함과 욕설을 해도 아무런 상관하지 않고 십자가를 지시고 초연히 갈 길을 가십니다. 비록 힘이 없어 비틀거리다가 못해서 쓰러지시기는 했지만, 숨이 턱턱 막히기는 했지만, 그래도 투덜됨도 두려워함도 후회함도 없이 자기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십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고통에 찬 외침도 있으셨지만, 그러나 그 모든 길을 다 마치시고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다 이루었다 하시며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십니다. 그토록 힘들어 하셨음에도 겟세마네에서 진을 다하는 기도 후에 천사로부터 힘을 얻으시고는 그 길을 끝까지 완주하셨습니다. 더 이상의 두려움이 없었고 불평함이 없으셨습니다. 도리어 신문하고 때리고 찌르고 욕하는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셨고, 그들은 예수님의 이 평온함에 당황할 정도였습니다. 내 생애에 진정한 신령한 용기는 어디서 오는 겁니까? 내 삶을 뒤집을 만한 용기는 어디서 오는 겁니까?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친구에게서 오는 거 아닙니다. 선생님에게서 오는 거 아닙니다. 성도는 그 인생을 뒤바꿀 만한 힘이 어디서 오는가?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하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내 몸은 파김치가 되고 땀방울은 핏방울처럼 될 때에, 그렇게 간절하게 간구할 때 결정적인 힘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힘을 더하여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네 평생에 능히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래도 용기가 안 생깁니까? 고린도후서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하여 주는데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라고 합니다. 여러분, 위로라고 한 말을 아십니까? 위로, 파라클레시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 단어를 풀어보면 두 가지 단어가 붙었다는 뜻인데 그 뜻을 풀어보면 곁에 가까이 다가와서 힘을 주다라는 뜻입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리고 말로만 힘내 하는 게 아닙니다. 당신의 힘을 내게 팍팍 더하여 준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이죠, 위로의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은 내게서 멀리 떨어져 있는 분이 아니셔요. 저 높은 거룩한 하늘 보좌에서 말로만 말이요 나를 쳐다보고 야 힘내라, 야 복받아라, 야 잘 살아라 하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내 삶의 현장에, 내가 고통스러운 이 현장에 모두가 나를 다 떠나갈 때에도 내게 바싹바싹 다가오셔서 내게 당신의 힘을 더하여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마치 그 겟세마네의 고통스러운 기도의 현장에서 천사들이 예수님께 힘을 더하여 준 것 같이 그렇게 내게 힘을 더하여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용기, 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하나님께 무릎을 꿇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진액을 짜냅시다. 하나님께 우리의 눈물 그릇을 드립시다. 사람 붙잡고 하소연하겠다고 떠들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또 기도합시다. 겁이 나요, 무서워요, 두려워요, 어쩌면 좋아요. 하나님께 정직하게 두려움을 토할 때에 그는 마침내 하나님께서 힘을 더하여 주시고 용기를 주셔서 사람을,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 용기 없이 못 가는 길입니다. 낭만적인 로맨틱 가드가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지만 용기가 없으면 제자의 삶은 그림의 떡이에요. 그건 이론뿐이에요.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함에도 용기가 필요하고 결단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짐에도 용기가 없으면 어림도 없고 예수님을 따라감에도 용기가 없으면 마음뿐입니다. 내 속에서 주의 성령께서 쉴 수 없이 아름다운 생각과 감동을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도 용기가 없으면 말이요, 그것들은 다 허사요, 꽝이요, 소용이 없어요. 삶이 겁이 나고 믿음의 길이 겁이 나고 사업하는 것이 겁이 나고 건강이 겁이 나고 학업이 겁이 나고 친구 관계에 겁이 나고 진짜 성도답게 사는 것이 겁이 나는 사람들, 하나님께 무릎을 꿇읍시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용기, 거룩한 용기, 신령한 용기, 영적 강골로 설 수 있는 용기를 주실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용기를 냅시다. 끝까지 예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성도의 교제 속에서 늘 하늘의 용기, 성도들이 누렸던 그 용기를 우리도 모두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우리에게 용기가 필요합니다. 듣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아는 것도 많습니다. 가진 것도 많고요. 그런데 우리에게 용기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팍팍 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는데도 용기가 없어 소용이 없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찾아다니며 용기를 얻겠다, 격려를 얻겠다 하지 않게 해주시고 차라리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하늘의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하고 울부짖고 참으로 주님께 모든 걸 쏟아놓을 때에 하나님이여 그를 위로하여 주시고 그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사 일어날 때에는 변화된 저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이 만만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뭘 두려워하랴.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기 있게 변화되어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이 두려운 사람들, 사업이 안 돼서 힘든 사람들, 직장에 문제가 생겨서 마음속앓이하는 사람들, 건강에 문제가 생겨서 행여나 혹시나 하는 사람들,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사 사람 찾아다니지 않게 하여 주시고 골고다 언덕에 오르는 주님을 따라서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사 기도할 때 주시는 하늘의 용기로 하나님이여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